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날 수요사경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깊어져가는 이 가을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가까이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모두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땀과 눈물로, 때로는 인내와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붙잡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시고, 교만과 나태함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어떠한 결실이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로 거두게 하옵소서. 풍성히 주신 것은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자람이 있거든 이래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경외함으로 공경하는 진실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는 서로 존경과 순종으로 하나 되어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묵상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후 좌우의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라마는 지난 회를 기억하고 그 다음 회를 보는데, 이 강해 설교는 한 주 전에 기억이 거의 안 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설명을 조금 추가해서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6월절 아비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비벌은 보리의 첫 이삭, 어린 이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비벌이 시작이 되면 보리가 이제 알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고, 알이 맺히는 그 기간이 6월절에서 무교절 일주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끝물이 딱 되면 그때 보리가 맺힙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 그게 초실절이 됩니다.
우리나라 절기가 아니니까 이게 안 외워지지만 자꾸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야 오늘 말씀 같은 걸 읽을 때 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77절은요. 오늘 말씀은 77절에 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장막절 그렇습니다. 77절에는 다른 이름도 붙어 있지만 6월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출발에 해당하는 절기, 77절은 이제 본격적인 농사를 결실하면서 농사에 전념하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77절은 영어로는 Feast of Weeks 이렇게 해서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요, 주간들의 잔치입니다. 주차가 계속 지나가면 그 주차를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 그런 날이 77절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 첫 번째 결실을 얻는 초실의 시간에서부터 7주가 지날 때까지를 다 보내고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받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양식을 먹어가면서 이 보리 수확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 보리 수확된 걸 가지고 먹어가면서 밀농사를 짓고 밀 수확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를 합쳐서 다 보내고 나면 77이 49지요. 49 하면 그 49일 다음 그 다음 날에 이제 77절을 지내는 겁니다. 50일째를 지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주를 꽉 채우고 그 다음 날인데 무조건 주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일반 요일 표기로 하면 일요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 두 주 해서 7주를 다 채우고 그 다음 날이 되다 보니까 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월절과 무교절은 달력에 써진 날짜를 가지고 하지만 77절은 날짜가 아닌 요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10월달 되면 노회를 합니다. 그럼 10월 넷째 주 뭐 이렇게 목요일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절기도 7주를 꽉 채운 그 다음 날 주일이 되기 때문에 50일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 주가 7번 지나갔다고 해서 77절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헬라인들은 자기들은 주 이런 거는 모르겠고 날짜를 계산하니까 50일이네. 그렇게 해서 헬라인들은 펜테코스테라고 부릅니다. 펜테코스테는 50일째 되는 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죠. 헬라식 이름인데 그걸 이제 영어로 옮겨서 표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77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실에서 7주를 지나고 그 다음 주일, 그렇게 하면 그때 밀수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77절에 밀수확까지 다 하고 나면 수장절까지는 뭘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하고 밀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밥하고 김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과일 드시는 낙으로 사시는데 이 사람들은 포도와 올리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7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포도 올리브를 이제 수확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초실절이죠. 거기서부터 7주 49일 더하기 1일 50일 그렇게 하면 77절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10절에 잘 기록해 두었고, 모세가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세에서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FM 정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우리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이 받은 복, 그건 여러분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걸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내게 주신 복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하고 깨달아져야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셨을까를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요,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선명하게 경험됩니다. 신앙적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나한테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 그것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그 복을 세어보고 싶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있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듣고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그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차이가 뭡니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걸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정말 세어보기를 원하면, 판단해야 한다면, 내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니까요. 그러면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적이고 어떻게 하면 신앙적이지 못하게 되는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지, 어떻게 하면 신앙적이지 못한지 판단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찔려서라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무슨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가, 그것만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 보시면 예물을 드릴 때 내 힘을 헤아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풀이하면요, 내 손의 분량대로 라는 의미입니다. 예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워서 그 복의 범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물의 기본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도 알아야 하고 지금 나의 경계와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요. 능력과 소득을 고려해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형편에 맞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편에 맞게 기준이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지죠. 이게 굉장히 산술적인 데이터로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형편대로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제가 있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그 안에서 내 형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확실한 전제에서 그 소유를 인식하고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게 주시면 그 삶을, 복된 삶을 영위하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 형편이죠. 우리가 다 부자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형편이나 상황이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은 그냥 그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지 못하고 홀랑 다 털어먹었어요. 그러면 내 형편은 뭐가 됩니까? 유동적이게 돼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다 털어먹고 형편이 안 돼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빚을 내서 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죠.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걸 지키고 가꾸는 삶을 여러분의 신앙적인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거기서 여러분의 손이 할 수 있는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열심히 살았고 그 안에서 욕심내지 않고 신앙적으로 살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내어드리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내 형편대로라고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지키고 가꾸어야 하죠. 화분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꽃이지만요. 열매가 맺히는 화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화분을 잘 지켜야 여기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걸 죽여버렸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내어드릴 게 없죠. 형편이 안 되죠. 이게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제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물질의 범주로 제한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예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귀한 헌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정성을 무엇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고 그 복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거기서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손의 분량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헌, 헌신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주신 분량을 자기가 어느 정도 압니다.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회 없는지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마지막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느다바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기꺼이, 아낌없이 이런 뜻입니다. 기꺼이, 이거는요, 있다면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마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죠, 기꺼이. 뭐라도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슨 기념일이 되거나 요즘 명절이 되고 이러면 드리고 싶죠. 저도 제 제자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가끔 선물도 보내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제가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더 미숙하고 부실했는데
그 시절을 고맙게 생각하고 저에게 그렇게 연락을 하거나 선물을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은 너무너무 고맙죠.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애정을 느끼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우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물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것이죠. 그럴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럴 수 있는 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고 감당해 내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로 예물을 드리고 내 가족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넉넉히 표현할 수 있고 다 감사한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자원하는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안 됐죠. 그리고 즉결 처분을 당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즉결 처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괜찮으냐? 하나님의 판단 방식이 바뀌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입니다. 즉결 처분을 당하지 않을 뿐이죠. 나중에 그 계시록 우리 새벽에 보면 거기 보면요, 그 믿음의 행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과 생명책이 딱 있다고 계시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기 때문이죠. 우리한테는 참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아낌없이 봉헌할 수 있으려면 돈이 많아야 하거나 능력이 대단해야 하거나 시간이 넘쳐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삶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한순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좋으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자기 관리를 합니다. 자기가 더 중요할 텐데 자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자기 관리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아서 건강을 지키죠.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건강관리 하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더 그렇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싶어서 어르신들 신방해보면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끝까지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게 지상과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도 그게 지상과제였을까요? 아니겠지요. 그걸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훈련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자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샘솟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자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나한테는 알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 손이 허락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관리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봉헌하며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77절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77절의 잔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먼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여기까지 보십시오. 이건 확실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동족 히브리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객이 나옵니다. 객. 객은 히브리 말로 게르입니다. 게르가 게르 다른 표현도 있죠. 몽골의 집도 게르이죠. 요 게르인데요. 게르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만 그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제사,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방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제사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제사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을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성결함의 조건에 부합돼야 돼서 히브리인들이 첫째 가능하고 이방인이 굳이 여기 참여하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77절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누는 잔치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객이라는 단어는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면 지금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이면 무신론자일까요? 이교도일까요? 이교도입니다. 지금은 무신론자가 엄청나게 많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무신론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10중 8구 이교도인 것이죠. 이교도가 생계를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잔치에는 마음껏 참여하고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누구까지? 고아와 과부까지.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동족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아와 과부도 동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기여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딱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77절에는 모두 참여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민들, 멸시당하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이방인들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죠. 이거 왜 남겨둘까요?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하는 것은 종교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민족 자체가 영토의 위협도 되지만 신앙적인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잔재를 없애라는 의미였지만 여기에 나오는 거는요, 그런 위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 먹을 거를 제공해주는 인류애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노예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위협이 안 되는 상태라고 간주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객이 나오는 것이죠. 아니면 객이 빠져야죠. 고아와 과부는 들어가더라도 객은 빠져야 하는데 객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우상 숭배의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기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인류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구별이 없었지요.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자나 종에 대한 구별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인류애가 발휘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렇게 관용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는 단호히 근절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류애적인 태도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기독교 정신이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시에 추방을 당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고 그 노동자들은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그냥 추방시킨 것도 아니고 사슬에 묶어가지고 허리에다가 사슬 둘러가지고 그 옛날 노예처럼 그렇게 해서 7일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그 비자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그 비자 잘 안 내줍니다. 비자 숫자도 적고 그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 자기들이 우리 전문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려면 그 조치를 자기들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서 추방시켰다는 말이죠. 비자는 어떠냐 하면요,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아시아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려면요 복권처럼 추첨해서 뽑혀야 갑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어부어도 아시아계 사람들에게는 쿼터가 훨씬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해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6,000명의 이민자를 사망자로 등록해 버렸습니다. 멀쩡히 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각종 의료보험이나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걸 어느 순간 해버린 거예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민자들 다 나가라 하는 시위를 바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자꾸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경로의 국가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아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기독교적입니까? 아니죠. 이민족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그들을 처단하는 것입니까?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로마 제국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결사대를 만들어서 결사항전했습니까? 반란군을 만들어가지고 로마를 전복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항존직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1세기 그때 마력, 그죠? 그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의 100년 주기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그 뒤에도 악랄한 박해가 계속됐습니다.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이미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교구가 발생하고 크리스천들 숫자가 늘어나도 황제 마음이 바뀌면 어느 날부터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크리스천들은 반란군을 조직하거나 저항군을 조직하거나 세력화를 시켜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그게 다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망했느냐?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게르만이 로마를 정복하고 나서 자기들이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전해져 나가는 겁니다. 바이킹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유럽을 다 점령해 놓고 자기들 안에서부터 개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총이나 칼이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이교도라고 해서 축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가할 수 있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관용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더 효율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려면 뭐가 제일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독실하게 믿는 왕이 갑자기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제국주의화 될수록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될 때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기독교 국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결한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관용적인 마음으로 항상 신앙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객들을 품어가면서 그렇게 화목제 자리에 불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개종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방인 중에 할례 받은 자에 대한 규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개종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도 이런 개종자들을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관용도 없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집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와 또 삶의 나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숙명을 가진 자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서로를 기뻐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 사랑과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교훈 주신 바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객을 돌보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추악하게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지구촌에 있는 주를 믿는 자들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고 깨어 있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과 평안함으로 관용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대로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대로 우리도 서로를 품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함과 또 변질됨을 보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나서며 주의 복음만 믿고 그 복음 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향하여 관용적인 태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복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되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결실에 대한 묵상을 하였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0월을 보내시고 여러분 인생의 결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묵상하며 10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명절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그만큼 유익하고 건강한 시간, 화목한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만국 성례주일입니다. 11시에 온 가족 예배로 드려지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순서지를 준비하여 둘 테니까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항존직 소양교육과 피택자 교육은 휴강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공부를 합니다. 네, 세례 교육과 문답 일정 나와 있으니까 주보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주일에 동행주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구별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또 동행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 3명입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